먼저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제가 완치 판정 받으면 간증하려 했는데 지금은 말을 좀 아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췌장 암행역 같다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췌장암이라 하면 다들 죽을 줄만 아는 그런 병이잖아요. 또 처음에 입원을 해서도 한때는 그 치료를 포기하고 내려갈까 생각했었습니다. 그 옆에 그 침대에 있는 환자가 지금까지 자기는 27번이나 그렇게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도 않고 도리어 전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항암 약물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약물을 바꿔야 되는데 한 번 맞는데 이제 500만 원짜리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1년에 뭐 1억 날아가는 것을 우습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 내려갈까 생각했었고 참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나쁜 이야기들은 절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또 그때 사탄 마귀가 저를 시험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여튼 희망적인 말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그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목소리가 세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만한 일들을 전부 다 주님께 아뢰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약 한 달간 그렇게 했고 또 병원에 와서 췌장염을 앓으면서도 또 2차 해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저 사이를 멀게 하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죽고 사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해도 이제 두렵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20일 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죽고 사는 문제를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제가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죄를 다시 생각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낚시를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죄악자식이 되어가던 저를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췌장암이라는
굴레를 씌우신 것까지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완치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의지력을 불태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또 그 무렵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편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5편을 순차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그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외우고 지냈습니다. 어떤 때는 외우다가 잠이 들면 제 영이 외우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부수적인 작은 병과 큰 병, 그리고 본 병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조금씩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70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 말 뜻은 다른 방법이 없고 항암 치료만 하다가 죽는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8번 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전이가 됐던 곳은 깨끗하게 나아버렸고 또 췌장 머리에 있는 그 2.3cm 되는 그 악성 종양도 소멸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그 환자들 치료에 있어서는 그 의료진보다도 본인의 그 마음 자세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낫겠다는 사람은 낫고 낫지 않겠다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은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항상 이렇게 중얼거리고 다녔습니다. 나는 완치됐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나아버렸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자기 암시가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경기도 이천분인데 그분은 자기 형제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고 장로, 권사, 그런데 자기 혼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췌장암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니까 자기 그 형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항상 그 외치고 다니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났다, 내게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녔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 혹이 반이 쪼개져 가지고 소멸돼 버리고 또 항암 치료 몇 번 하고 나서 검사해 봤더니 나머지 절반도 사라지고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배워 가지고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고 다녔습니다. 달달 외웠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자신 그 마음 먹는 대로 하여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2종류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사람과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는 사람. 제가 쭉 지켜보니까 고개를 들고 밝은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술하고 잘 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개를 숙이고 어둠을 본 사람들은 낫기는 그냥 도리어 전이가 되고
심지어 죽어서 나간 사람도 여럿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자신의 마음 먹는 대로 되니까 낫는다고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저번에 수술을 했을 때 그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지 진짜 5일, 한 6일간 지속되더만요. 그래서 진짜 그 고통 후 뿌리까지 내려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앞에 벽시계를 봐도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계가 고장났나 했는데 그 옆에 환자가 간호사님 저 시계 고장난 거 아닙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 때도 있었고 하여튼 6인실 병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 중에 꼭 한두 사람이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짜증도 내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도 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병실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 1차 하러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좋아진 경험담을 들려주었더니 모두 기뻐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희망에 찬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꼭 이제 종교를 물어보게 되는데 뭐 불교, 천주교 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도 있고 다양하였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두 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빨리 믿음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할 때 전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완도, 서완도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암이 3번째 걸렸답니다. 그리고 딸도 암이라 그래요. 그분은 바로 앞집이 예배당인데 그 가까운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가고 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줄밖에 모르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 믿고 그 예배당에 나가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빨리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서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꼭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 이점숙 집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우수한 사교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좀 끊기네요. 물 좀 마시려합니다. 이거 제거 맞죠? 예, 저번에 저 수술했던 교수님이 수술을 마치고 그 작성한 수술 결과서에 의하면은 저를 직접 확인해 봤더니 다른 주변 장기로 침범이 없고 상태가 아주 좋아서 모든 것이 양호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교수님이 보시고서 야, 이 정도면은 앞으로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다음번 진료 때 검사해가지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쯤 뒤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저희 치료에 참여했던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환자는 전이가 됐던 환자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암 치료를 8번 더 하고 결과를 봐서 좋으면은 그만 졸업하고 안 그러면 12번까지 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실망이 컸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1년간 더 올라다닐 거 생각하니까 참 상심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라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라고 주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희망 전도사가 되어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단기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그 시편 말씀을 이렇게 자나깨나 외우면서 살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저의 그 실제 삶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2편을 추가해서 외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계속 외우면서 살 참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저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이제 시편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아까 목사님 일찍 하셔버렸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32편. 허물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 후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곤료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은 저 알고 있습니다. 악인은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게 40절까지 되니까 꼭 헷갈리더라고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또 뭐죠? 예? 맞아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니요, 제가 그냥 생각해서 외우랍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37절 너무 힘드네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